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곽은 느헤미야의 성벽 보수로 기초가 놓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첫 번째 성문인 양문으로 시작해서 어문, 예문, 골짜기문, 샘문, 미문 등 여러 출입구를 만들었습니다. 양문은 성벽의 북동쪽 모퉁이에 있었던 것으로 성전에 들어가는 가장 가까운 문입니다. 이 양문은 성전에서 희생제사로 바쳐지는 양과 염소가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양문이라고 이름 붙여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 꼭대기, 그곳에 성전으로 들어가는 양문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들어가십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양문 곁에는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베데스라 하는 이 연못은 히브리어로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질병들은 딱 들어봐도 인간이 가진 의술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장애와 질병들입니다. 인간의 의술의 한계를 벗어난 절망적인 질병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연못에 모여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못에는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휘젓는데 물이 움직일 때 연못에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어도 다 낫기 때문입니다. 베데스다, 은혜의 집에는 각종 병자들이 아무 조건 없이 모였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유대 환경에서 보면 활동 범위와 대인 접촉에 제약이 많습니다. 이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가고 싶은데도 마음대로 못 갑니다. 마치 오늘의 코비드-19 확진자처럼 자가격리 대상입니다. 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벽까지만 허용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 안을 돌아다니지도 못합니다. 만약에 예배하겠다고 성전에 들어갔다가는 문매를 맞고 쫓겨날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그들과 접촉할 수도 없었습니다. 중병을 앓는 자들은 제사장을 만나러 갈 수도 없습니다. 병이 다 나아야만 제사장에게 가서 병 나았다는 증거를 받지 병든 채로 제사장 앞에 서지 못합니다. 심지어 유실병이나 문둥병 같은 질병은 사람을 보면 얼굴을 가리고 도망가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가족과도 단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가족에게도 기대지 못합니다. 친구도 이웃도 사회도 모두 다 이 사람들을 버렸습니다. 율법은 이들을 부정하다 정죄합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인데 유일하게 모일 수 있는 곳이 이 베데스다 물가입니다. 그야말로 은혜의 집입니다. 모든 사회에서 단절된 양문 곁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들은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저는 140일가 마트 근처에서 많은 스페니쉬들과 일용직 하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서성이며 여러 교회가 단체가 기부하는 구호물품을 받는 것을 봅니다. 도시락부터 박스에 든 주용품 등 많은 것을 받습니다. 문득 저곳에 서 있으면 일을 못 나가도 가족들 굶기지는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들은 제사를 지내러 양과 염소를 데리고 양문으로 들어가는 많은 성전 방문객들이 기부하는 식량과 돈으로 살아가지 않았을까 추측됩니다. 비록 그 병자들은 사회생활을 할 수도 없고 가족과도 단절됐지만 베데스다 연못에는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었으며 병이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은혜의 집에는 아무나 올 수 있습니다. 어떤 병자도 그곳에는 머물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언제든지 영구적으로 올 수 있는지, 아픈 몸과 마음을 이끌고 언제고 머물 수 있는지, 베데스다는 자비와 은혜의 집입니다. 오늘날의 베데스다, 곧 은혜의 집은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은혜의 집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과 절망의 문제들을 가지고 사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언제든 영구적으로 머물 수 있는 곳,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을 자신이 양의 문, 목자라고 합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의 문으로 선한 목자,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들어왔습니다. 그 목자는 친히 양을 대신해서 죽고 다시 살아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선한 목자가 양의 문에 들어오지 못하는 병들고 비참한 양 앞에 서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사람이 홀로 야외 생활을 합니다. 말하자면 노숙자인데 도와주는 이 없이 홀로 누워서 생활하니 씻고 볼일 보고 뒤처리하며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38년 된 환자가 얼마나 냄새가 나고 더러웠겠습니까? 더욱이 이 사람의 질병은 죄 때문입니다. 38년의 그 고통 속에서 한 번도 뉘우치고 회개하지 않는 이 사람이 얼마나 왜곡되며 완고하며 뒤틀린 사람이었을까요? 그런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양의 문으로 들어온 선한 목자와 마주합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는 자격이 없어도 용납합니다. 은혜는 더러워도 용납합니다. 100%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 즉 하나님과 원수된 대적자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은혜가 앞서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분이 내게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베데스다, 은혜의 집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38년은 너무나 길고 가혹한 시간입니다. 어쩌면 이 환자는 베데스다 유물에서 가장 오래된 비참한 환자였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의 가장 비참한 여인, 남편이 5명이나 있는데 지금은 또 다른 남자에 매여 사는 여인을 찾아가신 것처럼 베데스다 연못에 공인된 비참 순서 1위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또다시 예루살렘의 화려한 황금 성전과 궁궐이 아닌 의술, 인술의 한계를 벗어난 절망적 병자를 주목하십니다. 이 마주침, 이 머금이 바로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입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범죄로 병든 38년 된 병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시기 위해 사자문이라고도 불리우는 양문 곁 은혜의 집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십니다. 그 사람은 누워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환자의 병이 오래된 것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오랫동안 환난이나 고통 가운데 누운 성도들은 이 기사를 보고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환난과 고통이 오래되었고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줄을 몰라 누군가 도와주기를 기다리며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것을 지켜보셨으며 아시며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이 환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환자는 아무도 거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38년을 그렇게 남들이 먼저 들어간 것을 보며 절망하기를 수도 없이 반복했을 것입니다. 은혜의 집에 왔는데 이 사람을 도와줄 사람은 아직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은혜의 집에서도 절망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이 말 속에는 언젠가는 나를 못에 넣어줄 누군가가 나타나기만 하면 나는 낫는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연못을 38년이나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모든 질병을 낫게 해주는 메시아 혹은 누군가 자신을 불쌍히 여겨 다가와 줄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환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최선의 방법을 소개합니다. 그 방법대로 자신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때때로 인간의 방법과 너무나 다릅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소원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이 환자에 주목할 영적 교훈은 기다림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은혜 베풀 때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은혜 받을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애 속에 기다림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100살 될 때까지 난임의 고통을, 요셉은 아버지 품을 떠나 13년을 노예와 성범죄 수감자로 억울한 옥살이까지, 다윗은 기름 붓고 17년을 자신을 죽이려 찾아다니는 왕을 피해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딱 맞는 맞춤형 기다림과 인고의 기간을 주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슨 인생 맞춤 고통제조자이신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으시는데 오랜 인내와 수고를 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끝이 안 보이는 절망이 있습니다. 때때로 살다 보면 예루살렘 성벽에 그렇게 부딪히며 주저앉아 울 기운도 없이 울고 눈물이 안 나올 정도로 낙담하고 작아집니다. 아,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구나. 나는 이제는 끝이다. 하나님 아니면 누가 날 돕겠어.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인내를 끝내시고 또 다른 시작을 하십니다. 이 환자의 38년은 우리 생애 속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시간입니다. 또한 우리가 고통을 참고 인내하는 시간입니다. 주목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37년 만에 포기했더라면 오늘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30년 되던 해에 나는 이대로 죽을 것이라고 포기했다면 이 사람은 자신을 일으켜 세우려고 자신 앞에 서신 메시아를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38년 동안 변함없이 병 낫기를 기대하는 소망을 가지고 메시아가 오셔서 나를 고쳐주실 그 믿음 하나를 붙잡고 이 환자는 자신의 오물이 묻은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비참한 처지를 참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참을 만큼 참았다라는 말을 혹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는 이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습니까? 거기서 또 참아야 됩니다. 우리는 참을 만큼 참았다 하고 포기합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 하고 그만 헛소리를 해버립니다. 아닙니다. 참을 만큼 참았습니까? 거기서 또 참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것을 마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나타나시기까지 참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시간이 닿았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 의존적 삶,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조급하지 말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이하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죽어서 볼 수 있을 때까지 의지하는 것이며, 우리 신앙의 본질은 오물을 뒤집어 쓰고 꼼짝없이 누워있는 자리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양의 문으로 들어오셔서 은혜의 집에서 내 앞에 서서 내 눈을 마주 볼 때까지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물을 뒤집어쓰고 38년을 외로이 누인 것 같은 절망스러운 인생들이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암이 걸리고 자녀가 환난을 당하고 이혼당하고 사업이 망하고 빚에 쪼들리는 일들은 불신자에게만 나타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성도도 이 땅에서 동일한 고난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그 기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고로 우리 죄악된 인생을 다듬어 가시는 기간입니다. 교만이 깨지고 자아가 죽고 예수와 연합하는 기간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지워져야 할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이지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는 그 기간, 그 사건들이 우리를 영생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계획된 시간, 계획된 기간, 사건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고 살아난 자들은 이 죽을 육체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들은 마치 술 취한 자들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선하시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 위에서 우리 뉴욕 서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절망을 이기고 승리하시며 예수와 연합하여 천국 백성으로서 하루하루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